우리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좀 길죠. 본문의 말씀이 좀 길어서 저희가 51절, 52절, 53절 마지막 세 절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53절까지 전체를 저희가 볼 거지만 오늘 같이 읽는 말씀은 세 절만 51절부터 53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으시니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할까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여부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아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거스려 라는 제목으로 저희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 말씀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해주고 또 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본문이 이렇게 저희가 많이 다 읽지 않았지만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눠서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종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때 그 불평을 하면서 두 가지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있는 말씀, 40절,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냐,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모세가 괜히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송아지,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황소의 신 아피스를 나타내면서 그들이 익숙하게 섬겼던 그런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과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광야에서 또 모세가 40일 동안 지체하면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들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여기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42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말합니다. 일월상신, 저 하늘의 군대, 저 말이 그냥 딱 저렇게 들으면 무슨 뭐 좋은 의미인 것처럼 느끼는 그게 아니고요. 하늘의 별들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말합니다. 내버려 둔 거죠. 그래, 너희들 한번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성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 이렇게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아모스의 글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고 지켜주었지만 정말로 너희가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또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아모스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 인용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경배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오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랬던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하니까, 또 배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참된 헌신으로 주 앞에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져.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43절을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는과 같으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 이게 지금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몰록의 장막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아람의 신을 말하고 마수르의 신이라고 하는 아람의 신인데, 그 어린아이를 태워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 제사의식 가운데 어린아이를 죽여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방의 신이에요. 그리고 신 레판, 신의 레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신이고 아수르의 신 별의 그런 우상 별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형상들을 섬겼고,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벨론에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방의 신들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징계이고 가장 큰 무서운 하나님의 버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뜻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아도 뭐가 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벌이지만, 뭐가 이렇게 자꾸 안 되고 맥히고 뭐가 막 어렵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무엇을 섬겼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주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결국 너희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것을 변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첫 번째 교훈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렇게 몰록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레판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점을 보든 구슬하든 그 뭔 상관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내버려 우리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이 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상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느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 여러분의 믿음이 어쩌면 가장 큰 우상일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깨어진 복종되어진 믿음이 아닌 자기만의 믿음이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십자가 앞에 죽어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우상인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인식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을 스데반 집사 네가 지금 모독했다는 거죠. 성전을 뭐 화로라 지어라 뭐 3일만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었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모독했다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을 모독하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모독죄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고 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쭉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해나가고 있어요. 4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그러면 그때 성전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살면서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장막이 있었어요. 장막.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라 명하시나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고정된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다 걷어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텐트 치는 거예요. 성막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장소가. 여기서 성막을 쳤다가 성막 중심으로 사방 완전히 둘러싸서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고 전체가 둘러쌌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한 곳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별로. 일어나면 또 저쪽 가면 저쪽에 또 치고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치고 고정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그 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만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란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그 광야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소로 옮겨다녔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이 고정된 성전으로 바뀌었다면 그 성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막은 성전 건축을 생각하기 전인 다윗의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장막에서 하나님 머무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잘못된 의식은 어떤 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리고 성전, 말씀, 할례 이런 것들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져서 더 주 앞에 경솔케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강으로
방해물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져서 결국 그거 못 얻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진정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인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건물만 붙잡았던 거죠. 바로 그들이 잘못했던 그런 실수. 오늘 저희들은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면서 두 번째 또 결론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인데, 그 뒤에 이제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기를 받았을 때에 그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46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8절, 9절,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짓고 싶어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는 전쟁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는 것.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 평강의 사람이다. 평강의 사람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성전은 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사람이 세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는 피로 전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으로 세워지고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약한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온유한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사람, 평화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을 세우시고 몸된 그릇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50절 보시면 저기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말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물론 거할 때도 있겠죠. 그냥 늘 거한다, 그곳에만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어디 나와 있냐면 이사야 66장 1절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이 땅에 너희들이 무엇을 지어놓은들 그곳이 나의 거할 처소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여기 손에 먼지보다도 더 쉽게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곳에 있다고 지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 1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솔로몬도 지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조차도 성전으로 헌당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전에 계셔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좀 있어요. 어디든 거하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탄식하며 주 앞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서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란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야곱의 생애 가운데 베델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곳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감옥에서 들수로 있을 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가 그 곳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이 남처럼 다 무너졌어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몇 년 뒤냐면 불과 40년, 불과 30몇 년 뒤에 그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성전,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온 땅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2000년을 준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대로 나가게 되었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 성전을 자기들이 지금 주고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실 때 자기 중심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위기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믿는다. 자기식.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다 맞아요. 자기 하나님이 다 옳아요. 하나님끼리 충돌을 시켜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나님 틀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달라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옳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말씀도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자기식으로 다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말씀, 자기 말씀의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말씀이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자기를 뚫어서 자기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복종되어져야 하는데, 말씀이 자기 앞에 복종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믿는 그런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그 경험 벗어나면 하나님을, 그 경험 외에 하나님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 그 지식을 벗어나는 범위 하나님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 내 방법 외에 벗어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잘못됐다고. 자기식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만이 옳다는 거죠.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코 놔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수십니다. 여러분, 부서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서지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주님이 무너지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존재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부수시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전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아, 이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무너지시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고 계신다면 자신을 믿지 마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성전이 도대체 지금 이 시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도대체 성전이, 어디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많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뭔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늘 찾아갑니다. 늘 찾아갑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 받는 곳을 찾아다니고, 왜 은혜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왜 어떤 곳을 찾아다니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해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나와야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건 앉건 무릎 꿇건 골방에 들어가 그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고 여러분 안에 주의 임재가 없어서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자리예요. 내 안에 그런 임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임재가 정말 없어서 제가 그렇게 주 앞에 탄식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했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마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공유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늘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또 저희들이 알고 순종할 수 있지. 이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그거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디 그거 마태복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디 로마 사람 같은데 어디 히브리서 아닐까 이 정도만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구약은 정말 구약에는 있는 것 같아. 신약에는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는 되어지셔야 되는데 구약을 신약에서 찾으시고 신약을 구약에서 찾으시고 창세기 그런데 뒤에서 막 뒤적거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인도해주시긴 하시는데 저 성령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정말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어야 이게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성령을 거스렀을 때에 지나고 나서라도 내가 그때 성령을 거스렸구나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성령을 거스른지조차를 모른다면 참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죠. 지나고 나서라도 내가 그때 성령을 거스렀구나. 주여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소망이 있어요. 아니까 지나고 나서라도. 근데 평생 모른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저희들 우리 평생 가운데 성령을 거스러 행했던 일들 다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을 거스렀던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최소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주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터져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 이거 선자들, 지금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다 박해했고 결국 그들이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까지 죽였어요? 너희는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까지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라고 예고한 수많은 선자들을 잡아 죽였고 그걸로 또 모자라서 결국 오신 예수님까지 잡아 죽인 그런 자가 성령을 거스르면 저렇게 된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결국 뭐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했다. 그리고는 축배를 든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거슬렀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고 결국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 거스르지 않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그저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한 자입니다.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입술 그 마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믿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마음과 심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